오늘은 며칠이냐? 8월 12일인가? 12일인가? 모르겠다. 날짜 모르겠다. 토요일이다. 음. 아침 8시 반 20분. 8시 20분. 오늘은 무슨 설명을 해줄까? 연불 화두 공부와 무념무상법 시리즈가 지금 네 번째인가? 세 번째까지 했죠? 네 번째 해줄게요. 선우보살님이 그 말씀, 저 질문을 한 게 아주 좋은 질문인데, 연불을 하면 연불 삼매를 얻어야 된다. 목표가 부처님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는데, 지금 이 시리즈 설법을 보면은 연불 삼매가 아니고 연불을 해서 그 고요한 마음을 얻으면 연불을 버려라. 그러면 부처님을 만나야 됩니까? 고요함을 얻어야 됩니까? 그러는데, 그게, 어, 지금 내가 설명이 약간 뉘앙스가 좀 정반대의 뉘앙스 같이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자, 이제, 강으로 치면, 인도의 겐지스 강이죠. 겐지스 강이 옛날에 홍수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인도가 뭐, 옛날에 못 지금도 못 살지만, 옛날에는 뭐 아예 치수가 안 됐을 거 아니야. 응? 뭐 4대강 사업 뭐 이런 것도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겐지스 강이 되게 큰데 그게 범람을 하면 어 이쪽 언덕은 홍수가 나가지고 다 떠내려가 죽고 저쪽 언덕 피아는 높아가지고 거기까지 도망친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은 살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피안으로 가자, 피안으로 함께 가자, 고난을 이기고 이게 뭡니까? 아자아자 바라아자 바라승아자 모지사바. 어? 그게 인도가 하도 겐지스 강이 자주 넘쳐가지고 대거 죽기 때문에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 어찌됐든 자 이쪽이 낮은 언덕 홍수가 범람하는 이 낮은 언덕 이 홍수라는 건 뭐예요? 물은 번뇌를 말하는 거고 홍수가 나서 이쪽 낮은 언덕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번뇌에 잠겨가지고 떼거지로 죽는 거야. 고통 속에만 지옥이 펼쳐지는 거지.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가 여기 지금 현실 세계. 명상은 뭐나? 명상이라는 배를 타고 가서 응? 명상법도 이제 그 일신법이라는 아까 말하는 일신법이라는 앞에 말한 일신법이라는 연불이나 화두나 이런 거를 의지해서 그 배를 타고 강 저쪽 피안으로 가는 거야. 높은 언덕으로 강 저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 피안에 도착했어. 그러면 배에서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배를 버린다가 아니고, 배를 배가 네 거냐? 네가 그렇게 재버리냐? 그게 아니고, 어, 배에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그 연불 공부나 화두 공부를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그만한다는 건 이제 완전히 평생 그만한다 그 말이 아니고, 그날 명상에서 그만해야 된다고. 응? 연불이나 화두 공부를 그만하고, 이제 고요함의 세계, 영적 세계, 편안함의 세계, 행복한 세계, 피안, 여기에 이제 이르렀거든. 연불이나 화두 공부를 통해서 연불 한 몇 분 하면 됐는데. 그럼 이르렀으면 이제 그걸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피안에 이르렀으니까. 배에서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배에 계속 타고 앉아있어, 이 바보가. 야, 목적지 도착했어, 내려. 그래, 안 내려. 아이씨. 넌 배를 왜 탄 거야? 그러니까 배만 타고 싶어요. 내리는 건 싫어. 이런 연불만 하는 게 아니고 화두만 하는 게 아니고 연불과 화두가 이제 피안 즉 고요한 세계로 들어가서 번뇌가 다 사라지고 조용해지면 그거 연불과 화두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도 버리는 거야. 응? 사냥이 끝났으니까 사냥개도 잡아먹는 거라고. 응? 사냥개가 불쌍해요. 또 이상한 소리가. 응? 사냥개 출신이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이지. 잡아먹힐 뻔했다가 왕이 됐지. 어쨌든 그런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선우보살님 말은 내가 예전에 연불을 하면 연불산매가 돼서, 연불산매라는 건 뭐냐 하면 부처님이 뿅 하고 나타난다. 신의 이름을 부르면 신이 뿅 하고 나타나는 거다. 이걸 내가 말을 해줬는데, 그거랑 이거 고요함을 얻으면 뭐, 번뇌가 사라지고 고요함을 얻으면, 피안에 도착한 거니까 연불을 그만둬야 된다. 그러면 부처님이 나타날 때까지 연불을 해야 돼요? 아니면 고요함이 얻었으니까, 이 연불을 그만두라면서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그러면 말이 좀 모순되고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왜죠? 부처님이 어디서 나타나? 예? 야, 연불을 하면 부처님이 어디서 나타나냐? 저 홍수가 자주 나는 그, 응? 족같은 언덕, 지금, 거기에서, 현실 세계, 거기에서 나타나냐? 현실 세계에서 부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지, 연불은. 연불은 명상에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명상이라는 건 뭐야? 피 안에서 나타난다고, 고요함의 세계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불을 해서 부처님이 나타난다는 거는 피 안에 이르렀다는 말이야. 응? 근데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공호 선생님이 가르쳤듯이 이 수행자들이 초보 수행자들은 연불을 했을 때 번뇌의 세계 번뇌의 세계 즉 뭐라 그러나 이쪽 언덕이라 그러나 이게 현실 세계만이 아니고 이제 꿈으로 치면 번뇌 일반인들의 개꿈 있죠. 그게 이제 번뇌의 세계인데 개꿈으로 나는 개꿈이라 그래요. 일반인의 꿈을 개꿈에서 부처님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봉호 선생님이 조심해라. 초학자들은 그런 경우가 있다. 내가 누구를 찾으면 연부를 하면 내가 누구다 하고 가장을 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초학자 때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이게 뭐냐 하면 개꿈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부처님이. 저쪽 고요한 세계, 명상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번뇌의 세계 그 개꿈, 일반인의 꿈에서 나타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일반인의 꿈과 도인의 꿈은 내가 다르다고 자꾸 말했죠. 그게 무슨 차이냐면 고요함이 깔려 있느냐 안 깔려 있느냐 차이인데 일반인의 꿈으로 나타나는 부처님과 그러면 고요함의 세계에서 진짜 나타나는 부처님은 차이가 뭡니까? 그게 되게 미묘해서 말로 표현하기가 뭐한 그 분리문자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 굳이 말로 내가 설명을 시도해 본다면 그 꿈을 꾸는 사람이 느껴요. 뭐 이게 부처님이 나타났는데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하게 바뀌고 모습이 바뀌고 뭐 좀 이렇게 정신사납다. 약간 좀 품격이 없다 그래야 되나? 응?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게 개꿈 쪽이에요. 응? 고요함이 무너진 세계의 꿈, 그 정신 세계다. 고요함이 깔린 정해상수의 정이 깔린 상태에서 부처님이 나타나는 그 연불삼매라 그러죠. 부처님이 나타나는 거는 고요하게 나타나는데 되게 조용하고 그 느낌 자체가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시끄럽거나 요상하거나 희한하거나 이렇지 않고 존엄하고 고요하고 찬란하고 멋지고 훌륭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 느낌이 한마디로 고품격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나타나는 게. 그래서 딱 느껴봤을 때 이건 저품격인데 족같은데 그러면은 이건 개꿈 쪽으로 부처님이라고 하고 내가 부처님이라 하면서 가장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개꿈 같은 거고 좀 고품격이다 느껴지는 게 좀 전체적인 꿈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이건 고상하고 존엄하고 조용하고 그렇게 나타나셨다. 그러면 그건 진짜 그 명상의 세계에서 그 피 안에 이르러서 부처님이 나타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진짜 부처님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 피안, 즉 고요함의 세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도 연부를 하고 있으면 되냐 안 되냐? 네? 애기가 엄마 저쪽 엄마 제가 나 때려 엄마 막 부르다가 엄마가 딱 나타났는데 그 새끼가 그 애새끼가 계속 엄마 이러냐? 엄마가 나타나면은 엄마한테 안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러지. 응? 계속 엄마 부르냐고. 연불을 해서 부처님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이나 뭐 보살님을 부르든 그분을 불렀을 때 그 목적이 뭐야? 그분이 나타나는 거지. 그분이 나타났는데도 계속 연불을 하냐? 바보냐? 이 얘기가 다른 비유적인 표현으로 야 이 새끼야
피 안에 이르러서 배를 타고, 근데 왜 배에서 안 내리냐고. 너 배를 왜 탄 거야? 피 안에 가려고 탄 거야? 배만 그냥 타려고 한 거야? 어? 이런 소리랑 똑같은 소리란 말이죠. 비유가 표현이 다르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어? 그래서 모순되고 상충되는 말이 아니라 고요함의 세계에서 부처님이 나타난단 말이야. 연불산매가. 응? 번뇌의 세계가 아니고, 번뇌의 그 잡념, 꿈 세계가 아니고. 근데 그게 나타날 때 보면 느낌이 벌써 달라. 약간 달라. 좀 개똥같이 나타나면 쉽게 말해서 번뇌에서 나타난 거고, 번뇌 망상에서 나타난 거고, 일반인들의 꿈 수준에서 나타난 거고, 되게 존엄하고 조용하고 뭐 고요하고 뭐 저 아름답다고 했나? 아름다움도 천박한 아름다움이나 무슨 이상하게 괜히 화려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좀 뭐 존엄한 아름다움이라고 해야 되나? 좀 한마디로 고품격 럭셔리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리고 이상한 꿈도 안 돼. 그냥 조용하게 나타나서 뭐 머리를 쓰다듬는다든가 뭐 조용한 행동을 한다고. 응? 고요하게. 그냥 뭐 응? 웃는다든가 쳐다보고 날 웃는다든가 뭐 근데 수다를 막 주절주절 떨고 니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 좀 약간 이상하죠. 이상하면 이게 개꿈 쪽이야. 번뇌 망상 쪽이라고. 스님들이 항상 그 참선할 때 조심해라 하는 게 그 혼침과 뭐지 뭐지 몰라 있어.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 초보자 때 조심해야 된다. 이 개꿈문 같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부처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 원영구도 엄청 많이 겪어봤어. 고요함의 세계에서 조용하게 나타나시는 그 부처님이 진짜다. 다만 진짜인데 이게 진짜 고요함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건데 다만 원영불이 테스트를 한번 하거든. 원영불은 이제 경지가 이제 절대 경지이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 말로 한번 쓱 물어봐. 그러면은 저기 마지막 신통력이 되냐고. 육신통이 오신통이 아니고 오신통 도인들은 명상세계에서 오신통 도인들이 많고 오신통 말고 육신통 마지막 누진통이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응? 수미계자가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못한대. 석가모니불이 진짜 석가모니불이 나타난 게 아니고 보살님이 나타난 거야. 알겠어요? 근데 그럼 가짜네요. 그건 가짜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그 번뇌망상에서 그 잡념에서 꿈에서의 일반인의 개꿈에서의 그 부처님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좆도 아니야. 그냥 개꿈이야. 말 그대로. 근데 이제 번뇌의 세계에서 나타난 번뇌의 세계가 아니고 고요함의 세계에서 피 안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부처님은 진짜긴 진짜인데 완전 진짜는 아니고 완전 그 인도의 시타르타는 아니고 보살님들이 보통 나타나요. 오신통을 얻은 육신통이 아닌 오신통을 얻은 보살님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나타나면 연불을 멈춰야지. 그게 바로 그 강에 이르렀으면 임마 배에서 내려라. 이 얘기랑 같은 얘기야. 알겠어요? 그리고 고요함의 세계에서 부처님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연불을 했을 때는 부처님을 만나야 된다면서요. 근데 왜 이번 시리즈에서는 연불을 했을 때 고요함을 얻으면 배를 버려라. 연불을 그만둬라 이럽니까? 이게 둘은 다른 말이 아닙니까? 다른 말은 아니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타날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연불은. 그런데 그때의 상태가 고요함의 상태고 부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연불을 그만두잖아요. 근데 연불 수행자에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연불을 그만두면 어떻게 된다고? 고요함이 바로 흔들려. 그래서 부처님이 잠깐 나타났다 바로 사라지거나 잠깐 나타났다가 진짜 부처님이 잠깐 나타났다가 고요함의 세계에서 고요함이 무너져. 내가 놀라거나 우와 하거나 뭐 아이고 이러다가 보면 연불을 그만두고 그러다 보면 내가 흥분이나 놀람이나 환이나 이런 걸 일으킬 때 고요함이 무너져 버려. 초보 도인들은 초보 명상자 초학자들은 그래서 고요함이 무너지면서 그 진짜 나타났던 부처님이 개꿈으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이상한 설법이나 뭐 이상한 말이나 개똥 같은 예언이나 너 내일 죽는다 뭐 이상한 소리나 뭐 별소리 다 하고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개꿈으로. 근데 개꿈으로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는 수행자가 처음에 초학자들이 잘 알 수가 없어서
원년불한테 꿈 내용을 말해줘야 돼. 꿈 내용을 말해주면 아 이게 처음에는 나타난 게 제대로 나타났는데 곧바로 이분이 그 환희심이나 놀라거나 좋아하거나 기뻐하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연부를 그만두면서 응? 곧바로 고요함이 무너졌다. 그래서 사상 누각에 모래 위에 사는 성인데 그냥 성이 우르릉 무너졌다. 밑바닥이 꺼져버리니까. 응? 밑바닥이 꺼지는 걸 뭐라 그러죠? 내가 좀 그런 걸 모르지? 아이씨. 가끔 가다 보면 도로에 밑바닥 펑 뚫어지는 데 있잖아. 그런 식으로 뻥 뚫어버려져가지고 고요함이 무너진다. 그래서 초학자 때는 그렇게 엎어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유튜브에서 해도 되나? 모르겠다. 좆되는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응?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엎어진다. 명상하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응? 그런다. 그래서 그게 다음번 명상에선 좀 더 버티고, 고요함의 세계에서, 다음 계속 명상에선 고요함의 세계에서 좀 버티기를 좀 해야 된다. 아, 응? 내가 좀 한 1분 정도, 2분 정도는 고요함의 세계를 버티겠다. 그러다가 이제 나가 떨어지지. 그럼 고요함이 이제 한 2, 3분 지나다가 이제 그 다음에 개꿈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많이 오래 꾸면 되는 게 아니고 꿈을 되게 빨리 꿔야 돼. 부처님이 나타났다 했을 때 부처님한테 소원을 빨리 빌어야 된다고. 근데 처음에는 소원을 빌 수도 없어. 왜? 명상세계가 처음엔 부처님이 나타났을 때만 나타나는 것만 되고 내가 입으로 말을 하려고 하면 고요함이 깨져버려요. 알겠어요? 그래서 부흥호 선생님은 뭐라 그랬어? 천한통, 천이통, 숙명통, 독의 초단이 될 때까지는 절대 입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명상 속에서. 그냥 보고 듣기만 해라. 이 말이 뭐냐면, 말을 하면 말 한마디 하는데 뭐 그렇게 꼰대질이에요? 그게 아니고, 입을 떼자마자, 마음을 일으키자마자 그 고요한 세계가 무너져 버려요. 아직 초학자라서 그렇단 말이야. 되게 거기가 밑바닥이 단단하지가 않고, 응? 조금 엉성하다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무슨 짓만 하려고 마음만 탁 뭐 일으키면 한마디 말만 하면 그냥 고요함이 깨져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울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아 내가 좆됐구나. 그리고 다음번 도전에 내가는 그 한마디 말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또 도전 응? 이렇게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차이를 그 모순되지 않는다는 말을 알겠죠? 고요함의 세계에서 부처님이 나타난다. 그래서 연불 공부도 하시고 이제 다른 얘기 좀 해줄게. 오늘 주제랑 연결이 되는 건가 뭐 모르겠는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내 생각이 나서 우리 저기 화두 공부를 하시는 스님들이 연불 공부를 안 하시는데 연불 공부를 먼저 하고 화두를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려요. 연불도 평생 공부하셔도 제대로 안 되시는데 그게 연불 공부가 빨리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연불 공부를 하고 화두를 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연불이 나중에 어떻게 화두 명상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화두 명상이 좀 더 높은 세계의 명상으로 좀 더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연불 공부는 명상에서의 그 핵무기를 소유하는 거예요. 아까 뭐 그 시리즈 앞에서는 연불이 뭐 번뇌를 죽이는 핵무기다 뭐 그랬잖아. 그거랑 달리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핵무기는 다른 무기야. 그냥 핵무기라고 하지 말고 뭐라 그러나 대포라 그럴까? 기관총 대포라 그럴까? 그럼 무장을 해야 된다고. 왜냐면 이 명상 세계에서는 경찰과 군대가 없어요. 나 혼자 다닌다고. 나 혼자 다니고 사자 새끼, 호랑이 새끼, 뭐 별 새끼 도대체 이교도 어쩌고 미친놈, 정신병자 뭐 이상한 영혼들이 많아. 사탄 대마왕 뭐 나 혼자 다니는데 그 양반들이 언제 덮칠지 몰라. 그럼 무기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총기 소지를 해야 된다고. 응? 총기가 어디야? 명상에서의 총은 뭐야? 권총회사 뭐 미국 가서 미국에 날아가서 권총회사에서 권총 사냐? 그게 아니고 명상에서도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가 그 연불이란 말이에요. 왜? 명상 세계에서 위기 상황이 닥치거나 무서운 일이 닥치거나 기타 등등 조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내 힘으로는 부족한 이런 상태를 만나면 연부를 하면 돼. 그럼 부처님이 빡 나타나서 도와준다고. 그 양반이 다 싸워. 내가 싸우는 게 아니야. 꼭 그래서 부처님이 꼭 나타나는 것도, 꼭 부처님이 나타난다기보다도 119 전화라고 보면 되니까 112, 119 전화. 응? 나를 막 업고 뛴다고. 119. 나 대신 싸워줘. 권총만이 아니고 뭐 칼을 많이 쓰는데 칼로 검객이 절정의 고수가 최고 절정의 고수가 나타나지고 검을 막 휘둘러서 나를 보호하고 적을 제압한다고. 112네요. 그렇지. 응? 미국은 112와 119가 911로 통일돼 있죠. 마찬가지로 연불 하나로 모든 게 다 되는 거야. 나를 구하는 것도 되고 나 대신 싸워주는 것도 되고 뭐 별게 다 돼. 이게 만능이라고. 그래서 연불을 먼저 공부를 해서 무기를 획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두 공부를 해서 명상세계로 들어가는 게 좋다. 안전빵이다. 알겠습니까? 스님들 이런 거 전혀 모르지. 연불을 그냥 무조건 싫어하지. 연불은 환이다, 뭐 환각이다, 뭐 이러지. 연불이 환각이고 망상인 거는 내가 그 앞에 지금 말했지만, 바로 앞에 말했지만, 저거 뭐야. 봉호 선생님이 그 주의하라고 한 거. 내가 석가모니불을 부르면 석가모니불하고 연불을 하면 내가 석가모니불이다 하고 나타나는 양반이 있는데 그게 가장을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 말. 이게 초학자 때는 이게 보통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명상경지가 안 돼가지고 초학자 때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는 야, 연불에서 나타나는 부처님은 다 환상이고 망상이고 번뇌망상이고 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그 스님이 낮은 경지에서 지금 번뇌망상에서의 그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그 경험이 모든 경험이라고 그 일반화 시켜가지고 일반화에 오르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잘못 가르친 거야. 그게 아니고 초학자 때는 그렇게 번뇌망상의 일반인의 개꿈처럼 해서 부처님이 나타나서 뭐 스트립쇼도 하고 뭐 서커스 단처럼 춤도 추고 뭐 이상한 별짓도 다 한단 말이야. 그럼 느낌으로 벌써 이게 고상하고 존엄하지 않고 천박하구나. 그러면은 천박한 자체가 바로 그 일반인의 번뇌망상 즉 잡념 즉 일반인의 개꿈 거기서 나타나는 엉터리 부처님이에요. 스님들이 어떤 스님이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연불에서 나타나는 그 부처님은 다 개똥이다 이래가지고 연불 수행을 비방했다고. 한심한 일이지. 연불 수행을 비방하면 불법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모욕하는 거야. 연불 수행이 뭔지도 모르고 번뇌망상이라니 그 스님이 지금 잘못 들어간 거지.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럼 고요함의 세계에서 진짜 부처님이 나타나요. 봐요. 신을 만약에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응? 얼마나 좋겠어. 왜? 내가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줄 거 아니야. 아니죠. 원영불은 시주를 해야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원영불은 육신이니까 지금 뭐 벌이도 없으니까 좀 시주 좀 해라 그러는 거고 내가 뭐 액수도 말하지도 않고 그냥 선물이나 좀 해라 그러면 지금 선우보살님이 보낸 수박 지금 절반 먹었다. 남일보살님이 와서 먹는다는데 내가 다 먹어버려야지. 그래가지고 뭐야 난 원영불은 좀 뭔가 받는 게 있어요. 받는 게 뭐 딴 게 아니고 커피라도 사라고 밥이라도 사고 뭐 그런 얘기예요. 뭐 엄청나게 쏘아라 뭐 집 한 채를 내놔라 뭐 이런 얘기 아니야. 이런 건 아니야. 그렇게 부유하신 분도 오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고 응? 그래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그 소원을 말하는 거거든 원영불한테. 근데 명상의 세계에서는 뭐 갖다 바치는 게 없잖아. 그래서 연불에서 그분이 나타나면 곧바로 소원을 말하면 돼.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현실에서의 무슨 뭐는 아니잖아. 영적 세계에서의 문제지. 영적 세계에서 나 이렇게 해주세요. 뭐 그러면 그래라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해준다고. 그래서 연불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무기라고. 핵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핵무기라고 해도 되나? 기관총 대포 뭐 오만 거 다 줘. 수류탄도 주세요. 다 줘. 응?
여기는 총포상이나 뭐 무기 저기 군대로 치면 무기 제조하는 뭐 이런 데 가서 아니면 무기 배포하는 뭐 보급 부대나 이런 데 가가지고 총을 맞고 탄약을 맞고 그러나? 근데 그게 아니고 명상에서는 연부를 해서 그 부처님 신을 불러서 그 신이 나타나면 그 신한테 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나 지금 명상을 할 건데 하늘을 나는 구름을 하나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응? 도를 구하려면 도에 대한 질문도 해도 되고 당연히. 아 이게 내가 지금 명상 수행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좀 지도 좀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긴 질문을 하려면 내가 명상 경지가 그렇게 높아져야 돼. 아까 말했죠? 입 한마디만 떼면 고요함이 무너져가지고 개꿈으로 변한다고. 초학자 때는 긴 말에 긴 질문을 할 수가 없어. 긴 질문이 아니라 입을 열 수가 없다고. 근데 그건 그렇고 무슨 얘기하다가 주절주절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나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연불 화두 공부와 무념무상법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 연불해서 연불삼매에 이르러서 부처님을 보라는 겁니까? 아니면 고요함에 이르라는 겁니까? 이게 둘이 모순된 얘기가 아니고 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지금 막 수다를 막 줄줄줄 했는데 내가 무슨 수다를 떠들었지? 뭐 그렇고 스님들이 화두 공부하기 전에 연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이제 무슨 얘기 해줄까? 갑자기 오줌이 마렵다. 잠깐만. 계속해서 내가 수박을 방금 먹었더니 또 오줌이 마렵네. 바보. 야, 자,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저걸 얘기해 줄게. 그러면은 그 고요함의 상태 그 피 안으로 간 다음에 일반인들은 초학자들은 금방 고요함이 무너져서 개꿈으로 변한다거나 아니면 명상이 끝나서 이제 눈 뜨고 일어나야 된다거나 이러는데 그 고요함의 시간을 늘리는 거 시간이 뭐 자꾸 하면 늘어난다면서요. 그렇지. 어떻게 해야 늘어납니까? 무슨 비법이 있습니까? 그 비법이 그거야. 봉우 선생의 1분 호흡을 하라고.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전부야. 되게 간단하죠. 다른 무슨 심오한 무슨 어떤 비법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 그게 비법이야. 그래서 스님들도 화두 듣는 스님들도 화두만 드는 게 아니고 화두만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연불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봉훈 선생님이 가르친 게 1분 호흡 하셔야 된다고. 왜? 그 1분 호흡을 해야 금박금박 그 명상에서 그 고요함의 단단함이 생겨요. 금박금박. 아니면 백날 명상을 해봤자 항상 들어가자마자 깨지고 들어가자마자 개꿈으로 변하고 계속 그런다고. 그래서 1분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1분 호흡이 뭐냐면 30초 동안 미미하게 내쉬고 30초 동안 미미하게 들이쉬는 건데 그게 그 호흡 자체가 문제가 호흡 자체에 어떤 비법이 있다기보다도 그렇게 천천히 호흡을 하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고요함이 단단해져요. 날마다 점점 단단해진다고. 누적돼서. 응? 그래서 1분 호흡을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화두를 들었는데 어떤 소식이 없습니다 하고 저기 안절부절하거나 뭐 상기병만 걸렸습니다 그럼 아주 그만뒀습니다 하는 스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스님들이 뭘 잘못했다고? 하루에 1시간을 앉아 있는 게 아니야. 30분 정도 앉아 있으면 충분하고 뭐 적으면 한 20분 10분 정도 앉아 있으면 충분한 거야 하루에. 근데 그걸 오랜 시간 앉아 있으니까 허리뼈 나가 디스크에 걸려 상기병에 걸려 각종 문제가 생기지. 오랫동안 앉아 있으니까. 앉은 자세라는 게 그게 몸에 안 좋거든. 오래 앉아 있으면. 그래서 스님들이 그 장좌부라 하는 게 지금 잘못된 거고 1분 호흡을 몰라. 왜요? 그냥 화두만 들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1분 호흡을 해야 된다고. 1분 호흡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또 단학 하시는 분들이 또 잘못 하시는데
명상 속에서도 1분 호흡이 계속 유지되고, 꿈에서도 계속 1분 호흡이 유지되고,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1분 호흡이 유지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뭐냐 하면 명상할 때 조금 더 호흡을 미미하게 해라. 평소 때보다. 그래서 콧구멍에 숨소리가 안 들리게 해라. 또는 밀가루를 그 콧구멍 밑에 인중에다가 발랐는데, 밀가루가 빨리 호흡을 하면 밀가루가 그 들이마실 때 밀가루가 빨려 들어가서 기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인중에 발랐을 때 기침이 안 나올 정도로 호흡을 천천히 해라 뭐 이러는데, 나는 그건 안 발라봤어. 왠지 좀 이상한 변태짓 같다잖아. 그런, 아니 변태면서 무슨 변태짓을 또 싫어해요. 그게 또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밀가루는 안 발라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1분 호흡을 꼭 유지해야 되는 건 아니, 정확하게 1분 호흡을 유지해서 계속 호흡하는 게 아니고, 응? 그렇게 밀가루만 빨려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냥 조용하게 미미하게 숨을 쉬면 된다, 이 정도예요. 평소 때보다는 미미하게 숨을 쉬어라. 근데 평소 때보다 너무 미미하게 숨을 쉬면은 숨이 차요. 산소 부족으로 죽어. 어? 병신 된다. 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뇌가 죽는다.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고 평소 때 호흡보다는 조금 미미하게 숨을 쉬라는 거예요. 조금이 아니고 좀 많이 미미하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미약하게 천천히 쉬는 그게 마음의 고요함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요. 신기하죠? 연결이 돼 있어요. 그 호흡이랑.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처음에는 나가 떨어지고 엎어지고 하더라도 1분 호흡을 꾸준히 하면서 다시 연부를 하거나 화두를 하거나 하면 이제 점점 그 명상 세계에서 고요함이 안 깨진 상태로 잘 좀 버틸 수 있다. 그 시간이 늘어난다. 고요함의 시간이 좀 늘어난다. 몇 분. 1시간 뭐 이렇게 하는 아니야. 전혀 아니야. 왜냐면 1시간 이렇게 하면 벌써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해가지고, 이런 몸에 서의 이상 신호가 딱 나타나면 벌써 그 명상을 방해하거든. 그래서 고요함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물론 허리 디스크가 중학교 2학년 때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신입생 때는 해동검도, 나한일 해동검도 초단도 따고, 나한일 해동검도 초단이 마지막 심사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으로만 땅을 짚고 팔굽혀펴기 25회를 하는 거야. 엄지손가락으로만. 원년풀이 그게 된다고요? 뚱돼지가? 아, 그게 대학교 1학년 때는 그게 됐다고. 그래서 검은띠를 따거든요. 나한일 총재는 뭐 이것저것 범죄가 많아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깽판이 났지만, 어찌됐든 그분이 무술은 잘했다. 응?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허리 디스크가 중학교 2학년 때 있어가지고 뭐 정형외과도 아니고 물리치료도 받고 난리치고 뭐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는 그 해동검도 초단도 따고 멀쩡하네요. 그거를 하니까 오히려 좀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허리가. 그리고 군대도 멀쩡하게 갔다 오고, 야, 씨, 옛날에 그렇게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씨, 그런데도 군대에서 뭐 현역 판정만 잘 나와. 그래서 이씨 방위 판정 받는 새끼들, 이 새끼들 부모 백이 얼마나 세게 돼 이렇게 방위 판정을 받나? 면제 판정. 아이고 씨. 그래서 허리가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군대 운전병 가가지고 존나게라고 하면 안 되구나. 유튜브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어쨌든 엄청 욕 처먹고 뭐하고 군대 생활 다 잘 마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가부좌를 하는 걸 오래 못 한단 말이야. 스님들도 있을 거야, 분명히. 내가 그 뉴스에서 다 봤어. 장자부라 오래 하시고 뭐 하한 거 동한 거 좀 하니까 허리 디스크 생긴 분들도 있더라고. 목 디스크 생긴 분도 있고. 그게 그렇게 오래 앉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허리가 그렇게 시원치 않기 때문에 좌선도 오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좌선을 하는 거란 말이야. 몇 분 만에 좌선에서 끝내고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아니래요. 부처님은 상주 불멸하면서 저기 영원한 시간 동안 계속 밥도 안 먹고 똥도 안 싸고 잠도 자지 않고 그냥 계속 앉아 있는 상태로, 그 가부좌한 상태로 계속 무량겁 동안 계속 영원히 계속 그러고 있다는데요. 그 개똥 같은 소리고, 그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야.
영상에서 영적 세계에서 그렇게 그러고 앉아 있다는 거지.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앉아 있다는 게 아니야. 자꾸 명상이랑 현실이랑 자꾸 주소를 모른다고 사람들이 이게 헷갈려 한다고. 명상 세계에서는 원형부도 계속 가부자고 앉아 있어. 상주불멸하면서 영원히 금빛 32장의 그 찬란한 몸이 앉아 있단 말이야. 영적 세계에. 꿈쩍도 안 해, 밥도 안 먹어, 똥도 안 싸, 방구도 안 껴. 근데 현실에서 뭐라고? 조금만 앉아 있으면 방구 나오고 뭐 허리 아파 지랄, 다리가 저려 아이고 이러면서 뭐 다 바로 일어나야 되지. 알겠어요?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스님들 병만 생겨. 상기병 같은 거 생기면 아주 무섭다고. 정강 스님이 상기병 때문에 까만 모자 쓰고 있죠. 평생 까만 모자 썼죠. 상기병으로 뇌가 무너져가지고 뇌가 한쪽이 무너졌다 그랬나. 뭐 그래가지고 대머리니까 그 두개골이 함몰된 게 보였대나? 그래가지고 거기다 까만 모자를 쓴 거죠. 그렇게 함몰됐다 하면서도 얼굴 있죠, 얼굴. 그 눈, 코, 입. 눈, 코, 입이 한쪽이 내려왔으면 왼쪽 눈이나 오른쪽 눈이 이렇게 좀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밑으로. 그렇진 않더라고. 앞면은 좀 멀쩡한데 두개골이 약간 좀 한쪽이 내려앉았대. 그래가지고 그게 제자나 다른 스님이나 신도들이 보기에는 뭐 하니까 거기다 까만 모자 썼다 그러더라고. 주절. 지금 이번엔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모르겠다. 내가 정리가 안 된다. 그 다음 마지막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마지막 얘기는 뭐 해줄까? 그래서 그 영적 세계가 아니고 그 고요함의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활동을 오랫동안 하려면 날아다니고 뭐 이러려면은 응? 고요함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처음엔 고요함이 막 깨진다 그랬지. 그래서 웃기는 거 우스갯소리는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한마디 해주면 우리 손오공이 저기 구름 타고 날아다니잖아. 뭐 도교에서는 신선들이 구름 타고 날아다니나 뭐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이야기. 이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이야기도 보면은 명상에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구름을 얻어. 고요함의 세계에서 여의통이지. 구름을 얻으면 좋아하잖아. 그 좋아하는 마음, 흥분하는 마음 때문에 고요함이 무너져가지고 깨져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져. 명상에서 깨버린다고. 구름을 얻자마자. 이거 아저씨 뭐야 이거. 어? 다음번 명상에서 내가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겠다. 해가지고 다음번 명상에 들어가서 이제 구름은 생겼으니까 이제 내가 구름 위에 올라타서 하늘을 날아야지 했는데 날아지는 거야. 날아지자마자 또 뭐야. 아이고 좋아라 해가지고 웃다가 고요함이 바로 깨져가지고 구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 날고 있던 구름에서 곧바로 떨어져서 바보가 된다고. 웃기죠? 이렇게 시행착오가 엄청나게 많고 맨날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다고 명상은. 그래서 스님들이 뭐 화두 공부 좀 했는데 갑자기 억하고 도노했다 뭐 이건 뭐냐 우리 들으면 개똥같이 본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 양반이 또 전혀 잘못 모르는구나. 맨날 엎어지고 깨지고 하는 거란 말이야. 하늘 세계, 영적 세계에서. 어? 구름으로 지구 한 바퀴를 도니까 또 신이 났어. 야, 내가 드디어 구름으로 지구 한 바퀴를 돌았다. 신이 나자마자 고요함이 깨져가지고 또 수직 낙하야. 낙하산도 없지. 수직 낙하 떨어져 죽어. 명상에서 깬다고. 응? 웃기죠? 삽질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영상 세계에서. 근데 스님들은 억하고 깨달았다고. 이런 그게 극영지로는 지금 택도 없는 얘기야. 이런 이야기에 주저주저. 오늘 수다 여기까지만 하죠. 좀 더 해줄 말이 있나? 모르겠다. 시리즈 4번째로 이제 마무리하고 다른 걸 해주겠다. 아직 생각은 안 했는데 다른 거 좀 또 수다를 떨어줘야지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시네요.